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2장 6절로 9절, 교재는 구역장. 오늘 처음 진도 나갑니다. 우쪽. 열왕기하 2장 6절로 9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씀 보고 또 교재로 우리 또 훈련받는데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도와주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 성숙한 리더, 구역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까지 탁월한 집사 끝나고 오늘은 구역장, 맨 앞에 타이틀을 보실까요? 구역장을 세우는 작은 지침서, 구역장, 속장, 인도자, 목자, 셀 리더가 읽어야 할 필독서, 구역을 살리는 참 준비된 구역장, 구역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린 구역이 둘밖에 없어요. 구역을 우리 별로 이제 구역 예배 잘 안 드리는데, 그러니까 구역장이라고 보다는 리더로 보시면 돼요. 리더. 우린 다 리더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집사님들은 거의 다 리더급이야. 리더급. 사쪽에 보니까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엄청 어려운 거예요. 본. 밑에 사람이 보고 따라오도록 행함으로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인데 이제 차례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구역, 속해, 목장을 살리는 것이 특명이다. 구역을 살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온 지가 2012년 발행이니까 10년 전 보시면 돼요. 10년 전. 왜 구역을 살려야 하는가? 구역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곳이기 때문이다. 교회와 성도들 연결하고 있대요. 연결고리입니다. 전도는 세상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역은 성도를 살리는 역할을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직된 게 구역이잖아요. 우리도 구역은 다 편성돼 있죠. 그래서 구역 목회는 현대 목회 중심 목회고, 그러나 교회들마다 구역 목회가 점점 위기다. 시대 흐름과 현대 문화로 인하여 구역 목회가 더욱 영향을 받고 있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구역 모임이 위태롭고 불안하다. 교회에서 강조를 해도 구역 모임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고 점점 약화되고 있다. 주일 출석 수 대비 약 40% 미만이 참석. 40% 참석한대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할 때 20년 전이죠. 그때 그 교회는 여자 집사님들 구역 예배율이 80이나 70이었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무지무지 높은 겁니다. 남자들이 40에서 50이었어. 이건 거의 불가능해 제가 볼 때. 20년 전이죠. 구역이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거야. 남자가 1년에 구역 예배 반 나간다? 그건요 거의 불가능한 거야. 특히 20년 전이거든.
그 교회는 특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10년 지나서 이때 40% 미만이 나온대. 구역 예배 참석 40%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구역의 대안을 놓고 머리를 짜지만 별로 대책에 나오지 않고, 그러나 이제라도 구역 목회자, 구역장들이 구역 목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켜야 할 좋은 뿌리는 지키고 새로운 필요에 대해서는 대안과 전략을 갖고 구역을 살리기 위해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구역 목회를 활성화시키자 이거예요. 지금은 구역 목회 거의 못 드립니다. 여기서는 구역을 뿌리로 봐, 뿌리. 뿌리가 뽑힌 거야,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일반 공예배 외에는 못 드리게 됐으니까 구역 신방 못 한다고 봐요. 한국교회는 구역과 신방이었거든. 1번, 구역 회복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는 우리는 오늘 구역이라는 이름이 좋다 나쁘다, 이름을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 세일, 목장, 수옥, 다락방, 순이냐는 명칭을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고, 구역 속회는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이 한국 교회를 지탱시켜준 풀뿌리이기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거 다 했잖아, 그죠? 구역 뭐 했잖아요. 다른 이름이나 구조를 이식할 때처럼 어렵지 않고 풀뿌리니까 그냥 어디 갖다 심어도 되는 거예요. 부작용이나 문제를 겪을 위험성이 없다는 장점을 갖는다. 만일 셀 속으로 뭐 G12 두날개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적용하려고 한다면 많은 설명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게 뭐야 물어보잖아, 그죠? 교육받아야 되고 각각 고유한 원리와 방법에 따라 움직여야 하기에 정착은 물론 효과를 얻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거 어려워요. 많은 목사들이 무슨 교육 갔다 와서 바로 뜯어 고칩니다. 우린 두날개 시스템 아니면 뭐 G12 이렇게만 해요. 뭐 지금부터 셀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결국은 구역이야, 구역.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색다른 이름과 분위기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변화를 주는 것은 교회 틀과 회중의 상태에 따라 부작용과 함께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우리 이제 구역만 하니까 전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잘못 적용될 때는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그런데 잘 되는 게 원칙이래. 잘 안 되는 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구역은 그럴 필요 없이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구역의 장단점들을 다시 재점검해서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보다 새로운 대안과 전략을 개발하여 동기부여와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탁월함과 효과성을 높이면 얼마든지 구역을 통해 한국교회는 새로운 구역 혁신과 부흥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분은 뭐 구역이 안 되니까 세일이라고 하고 뭐 두날개로 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구역을 잘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심각하게 왜 구역이 회복되고 살아나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첫째는 구역은 한국교회를 세워준 영적 터전이기에 회복돼야 하고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옛날에 순복음교회가 왜 부흥이 되나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그 부흥의 이유가 있는데 답은 어떻게 났냐면 주영기 목사님 설교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부흥의 요인 중에 하나가 구역이었어요. 수목은 구역이 세다는 거죠. 구역장, 조장, 조직이었어, 조직. 중요하다는 거죠. 둘째, 구역은 탁월하게 교회를 위한 봉사와 일꾼 배출의 보고이기에 회복돼야 하고, 구역 통해서 구역장이 세워지기 때문에. 셋째, 구역은 안정된 정착과 지속한 인내로 지켜왔기에 더욱 회복돼야 하고, 쭉 해던 거예요. 넷째, 구역은 한국형 주중 소그룹 목회의 성공 모델이기에 회복돼야 하고, 이번은 주중 목회라는 말을 썼어요. 주중 소그룹 목회. 주로 화요일이나 목요일로 하죠. 했잖아, 구역 예배를. 저도 실은 우리 주보에 지난주 설교 요약해서 올리죠. 저도 구역 했었어요. 개척하고 구역장 교육하고 구역장 4명 5명 쭉 했었으니까 구역장 교육하고 그분들이 구역 공과로 공부했어요. 그 몇 년 했는데 나중에 주보에 제 설교 요약 올리면서 그거를 교재로 쓰려고 올린 거예요. 구역장들이 그 설교 몇 번 읽고 설교 들었으니까 지난주에 들은 설교 오늘 생각하면서 그 써머리한 거 읽고 그걸로 구역 예배 드리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구역장 위해서. 제가 쓰려고 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주중 소그룹 목회 성공 모델이다. 다섯째, 구역은 전도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만남의 장소이기에 회복되어야 한다. 실제 구역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구역 식구만 모이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식구 초대하죠.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안 믿는 식구 식사한다 그리고 교제한다 그리고 초대했잖아. 그리고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몇 번 드리다가 교회 나갈래? 그럼 교회 데리고 나왔잖아요. 여섯째, 구역은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교제와 관계를 맺는 곳이기에 회복돼야 한다. 교제하잖아. 식사하고. 애기들 없고, 그죠? 저도 신방 가고 많이 했어요. 신방 가고 하면, 옛날에 신방 가면 애기는 우리 구역장급들이 애기 봐주고, 그 신방 받는 사람이 애기 엄마면 예배 편을 드릴 수 있도록 식사하고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일곱째, 구역은 철저하게 성도를 관리하고 사역하는 현장이기에 회복되어야 한다. 구역장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일반 목사가 성도 파악할 수 있는 명수를 200명으로 봐요. 200명 너무 혼자 못한다는 거죠. 이름도 잘 모르는 거야. 그건 이제 교역자도 세우지만 구역장들이 하는 거예요. 구역장들이.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전도사 때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요. 오전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오후 예배, 거긴 저녁 예배가 7시 반이에요.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 보면 거기 이렇게 교역자 사무실 전도사니까 교역자 사무실이 있고 방이 몇 개 있는데 여자분들이 계속 앉아서 전화를 돌려. 이게 뭐 하나 봤더니 이분들이 구역장이에요. 오전 예배가 1부, 2부, 3까지 있나? 1부, 2부 있어. 그럼 1부, 2부 9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자기 구역 출석 안 하는 사람 체크해서 전화하는 거예요. 저녁 예배 나오라고. 무섭죠? 매주. 다 체크하는 거야. 관리하는 거지. 우리 그 개념이 약간 작잖아요? 두 번째, 왜 전환해야 하는가? 지금보다 새롭게. 현재 교회들이 안고 있는 구역의 상황은 위기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빠른 변화와 전환이 필요하고, 그래서 구역을 위한 지침이 필요하고, 반복되는 훈련이 있어야 하고, 지침과 훈련이래. 저들은 없으니까 좀 편해요. 편하지만 우리는 지금 구역장이기도 하고, 리더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는 구역이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지만 그렇다고 구역의 문제를 분석하고 어떤 구역의 이론이나 구역의 방법론과 특별한 테크닉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구역의 관심은 진짜 구역을 살릴 수 있으며 지금보다 더 하나님 일하시는 구역이나 구역 부흥을 이루는 길을 찾는 것이고 구역이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시도하는 것이지 문제를 만들고 쌓기 위해 구역을 전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된다. 이번은 구역이라는 틀은 그대로 두고 좀 변화시키자. 이런 내용이에요. 먼저 구역은 정말 중요하다. 성경적, 교회적, 목회적, 시대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분명한 목표 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핵심 인물인 구역장이 구역을 이끄는 확고한 일꾼이며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이 준비돼야 한다. 이게 결국 구역장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목회는 사람 장사입니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 놓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옛날 월급쟁이 할 때 돈 놓고 돈 움직이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목회는 사람 놓고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모든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구역을 살리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과 희생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구역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열리게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살리려고 매달리면 살아나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큰 군대 에스겔 3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군대더라가 된 것처럼 알죠? 마른 뼈가 살았는데 군대였어. 어마어마한. 구역에 생명을 불어넣으면 구역도 살아날 수 있다. 죽은 것 같은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거야. 생기가 들어가니까. 근데 생기를 넣는 방법이 뭐였어요? 소리야. 마른 뼈야 살아날지어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소리입니다. 이분은 잘 모르고 적었지만 그냥 생기에 초점을 뒀지만 성경 소리내기 읽기 관점에서 보면 이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구역을 살리는 것은 어떤 특별한 원리나 프로그램이나 자료가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이 하는 거야. 구역은 예배와 교제와 전략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땐 교제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구역장과 구역원에 의해서 구역은 살기도 하고 형편없는 구역이 되기도 하고 구역장의 구역을 살리려고 하면 살고 구역장이 살아있으면 구역은 무조건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구역장이 잘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역의 구조의 틀 문제에서 구역을 이끄는 사람의 문제로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환하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을 잘 세우면 된다는 거죠. 구역장이 바로 세워지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구조적인 거나 조직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은. 8조. 구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구역장이고 마치 대통령이 잘 세워지면 나라가 흥하고 잘못 세워지면 나라가 망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지금 보면 금방 알죠? 구역장이 잘 세워지면 구역이 살고 구역 식구들이 살고 그런데 구역장이 잘못 세워지면 그 구역은 1년 동안 시험, 풍파, 고통, 사고, 문제, 싸움, 질병, 고난, 위기 등으로 매주 문제 처리, 기도 제목이 쌓이고 1년 동안 서로 힘들어서 지쳐버린다. 그러나 구역장이 잘 세워지고 생명력 있게 살아있으면 구역장이 구역원이 살고 매주 잘 되는 이야기와 좋은 소식, 기쁜 일들로 감사, 축복, 은혜, 평안, 기쁨이 넘치고 구역에 모여지는 것이 기다려지고 구역장을 만나는 것이 고맙게 여기고 1년 내내 좋은 일들, 잘 되는 일들, 힘되는 일들로 신바람이 나게 된다. 우리 구역 모임을 잘 안 했지만 여기 멤버 다 구역 모임 안 한 멤버예요. 초창기 멤버가 아니니까. 예배 기다려진 적 있어요? 그래서 신방 기다려진 적 있어요? 그 생각하면 돼. 기다려지는 거야. 그래서 구역장에 따라 구역원의 운명은 1년간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기간이 1년이니까. 만일 기도하는 구역장을 만나면 1년 내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집집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지만 우리는 성경 읽기죠. 성경 읽기 많은 사람은 구역원들 많이 하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구역장을 만나면 1년 동안 불 꺼진 구역원이 집이 되고 어둡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구역장이면 구역 식구들도 성령 충만받고 구역원들마다 성령 열매들이 맺게 되지만 세상 일에 바쁜 구역장, 드라마, 영화, 쇼핑, 성형 이게 벌써 10년 전에 벌써 했네요. 골프, 여행, 찜질방 이건 돈 있는 사람들 동창 모임, 카페, 매니아를 만나면 1년 내내 성령의 능력은 맛도 느끼지 못하고 구역장 뒤따라 다니면서 돈만 쓰고 놀기만 하다가 다 돈으로 하는 거니까 1년이 지나면 믿음도 떨어지고 은혜도 달아나 낭비하여 허망한 시험을 보내게 된다. 우린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열정 있는 구역장을 만나면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기도, 찬양, 섬김이 뜨거워 구역 예배나 모임은 물론 구역원의 가정과 가족들까지도 힘차고 행복하며 생명이 살아있게 만들어 주게 된다. 세 번째, 왜 구역장이 살아나야 하는가? 왜 구역장이 중요한가요? 교회는 구역장을 잘 세워야 하고 구역원들도 구역장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구역장과 구역원의 어떤 그 연결고리입니다. 실은 우리가 내가 구역장이면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구역원은 구역장에서 기도하시고 그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구역장도 자신이 어떤 구역장이 되어야 할지 분명한 사명과 열정 있는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저희가 보면서 구역장 다시 세워서 잘 해야 되나 그 생각도 좀 고민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역장이 되는 것은 구역장과 구역원이 서로 잘 만나게 되는 것이고 정말 행복하죠. 우리 군대 가는 사람 금방 알죠? 좋은 고참 만나고 요즘 좋은 밑에 부하도 만나야 됩니다. 꼴통 같은 고참도 있는데 꼴통 같은 부하도 있어요. 진짜 해먹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서로에게 축복이 넘치고 잘 되겠지만 잘못 만나면 서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구역장과 구역원은 함께 구역이라는 한 배를 타고 1년간 항해를 떠나는 축복의 동반자이다. 동반자. 구역 같이 가는 거죠. 그러나 좋은 파트너가 되면 여행이 쉽고 즐겁지만 나쁜 파트너가 되면 1년이 지나서 잘못되어 모든 것이 망가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좋은 파트너가 되면 여행이 쉽고 즐겁지만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의 어떤 그 예인데 런던에서 어디까지 영국에서 먼 거리야. 를 가는데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것이냐라고 퀴즈를 냈어요. 문제. 그러니까 답이 많이 나오지. 비행기 타고 간다, 기차 타고 간다, 뭐 자동차 타고 간다 막 했는데 답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간다. 그게 답이었어. 가장 빨리 간다. 싫은 사람하고 타면
지겹잖아, 그죠? 나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금방 가잖아. 야곱이 라헬, 뭐 레아도 중간에 꼈지만 7년을 며칠같이 보냈다 그랬어.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금방 가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게 가장 즐겁고 빨리 가는 방법이래. 그럼 뭐 정말 구역 즐겁죠? 그래서 구역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공과가 뭐냐, 누구 집에서 뭐 있느냐 핵심이 아니고 1년을 이끌어갈 구역장에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희생하는 분인가 아닌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구역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믿음과 사명과 충성의 사람됨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이. 구역이든 교회든 사역이든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 놓고 사람 장사하는 거거든요. 세상 말로 하면. 그래서 어려워요. 그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고 불가능한 것지만 할 수도 있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로운 사람이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풀지만 무지한 자는 실수만 저지르는 것이고 때문에 구역장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듭나 먼저 구역을 살리는 구역장, 구역원을 살리는 구역장이 되어야 한다. 어떤 구역장이 구역 임명받기 한 달 전부터 3가지 기도를 했대요. 첫 번째, 병든 구역장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제 우리 교사로 보면 분명히 알아요. 학교, 교회 학교. 교학교 교사 이렇게 맡겨보면 이제 반 맡기죠. 학생 수가 느는 교사가 있고요. 잘라먹는 교사가 있어요. 그 애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사 문제입니다. 금방 알죠? 둘째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어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달라는 거. 구역장이 사람 너댓 명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사람 장사가. 목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 관리 어려워요. 경영 내용 중에 조직관리, 인사관리가 있는데 그 사람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다른 것들은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 숫자가 안 나오거든. 인사관리가 아주 어려워. 셋째, 응답이 없어도 핍박이 와도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것. 뒤집어보면 무슨 소리야? 힘들다는 거지. 구역장. 욕도 바가지를 먹습니다. 구역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다 욕하지. 틀렸다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니 구역을 맡은 후 구역이 불덩어리 같은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우리도 이러한 리더가 되기 바랍니다. 절대 병든 구역장 되지 말고 절대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찬양할 수 있도록. 왜냐 반드시 이기니까. 10조. 구역장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도, 말씀, 성령, 능력, 믿음이 살아있는 구역장은 혼자서 뛰어도 큰 구역을 만들고 그 2명 갖고 시작했는데 구역원이 늘어나는 거. 실제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냥 보통 3명, 4명 묶어주죠. 그냥 겨우겨우 끝에 3명, 4명이야. 그런데 나 2명이라도 주세요. 혼자라도 구역장 시켜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구역 떼줄 사람이 없어. 근데 나 구역은 없어도 그냥 구역장만 시켜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옛날에 볼 때 보니까. 근데 연말에 2명, 3명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런 구역장이 있어요. 그러나 영성이 부족하고 죽어있는 구역장은 많은 구역 식구들을 맡겨주어도 힘들고 지친다. 사람 많으니까 더 힘들지. 구역장은 구역원과 함께 1년 동안 사도행전의 첫 교회와 가정들처럼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 구역장은 주어요.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져 구역 모임이 있는 날은 3세관은 모두가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기도 충만하여 큰 역사와 부흥과 축복받는 날이 되어야 한다. 여기 이제 충만 더 넣으면 지혜 충만. 이게 일곱 집사 세울 때 은혜, 믿음, 지혜, 권능과 또 사랑 충만이 되어 있었으니까 지혜 충만. 먼저 구역장은 이 말씀들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같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부의 혈처럼 가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한 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줬어요. 소리가 있고 보였대. 시청각이죠. 성령을 받으면 이럴 수 있어요. 이렇다고 돼 있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면 조금 어떻게 보여 우리가 보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하죠. 새 술에 취했다. 저거 분명히 술 취한 것 같은데. 근데 무슨 술인지 우리가 먹던 술하고 다른 술 같아. 새 술이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술 취한 것 같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권능, 증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은 증인이거든요. 증인 되려면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야. 정말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구역장은 갑절에 성령을 받으십시오. 엘리야 열왕기 2장 6절 9절인데 2장 9장 6절 앞에 6장 7절 8절 빼고 9절부터 앞에 보세요.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 이제 문자절을 보면 엘리야, 엘리사, 야사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얘기했어. 뭐 줄까? 그랬더니 갑절을 달라 그랬어. 그러면 엘리야의 2배 그게 아니고요. 만이란 뜻이에요. 실제 갑절이나 꼭 2배 이게 아니라 갑절이나. 근데 내용이 뭐야? 많이 달라는 거지. 성령 역사를 많이.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인데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실제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기사 표적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거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성령의 사람이 만들 수도 있지만 구하라는 거야. 달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11쪽에 구역장들이 변하고 새롭게 되어 이제까지 해오던 구역장들의 습관을 버리고 성령을 받아 새 능력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구역으로 쓰임받게 해야 합니다. 정말 구역장이 변하면 구역이 변해요. 능력을 받은 사람이 주의를 하는 것과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구역장임에도 과거처럼 구역 예배에 빠지고 무책임하고 소홀하게 준비하고 구역 식구들도 돌보지 않고 열정적으로 구역사에게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새로운 결단과 깊은 회개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회가 나에게 맡겨주신 구역을 위하여 모든 것보다 먼저 충성하고 잘하겠다는 각오로 다시 시작해야 교회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기회가 올 것이다. 저 옛날에 집사 때 구역장 했죠. 구역 예배 하면 팽을 하잖아요. 제 다니는 교회가 광명이었어요. 저는 성수동이고 무지하게 멀죠. 구역 예배를 다 거의 식구들이 광명에 있잖아. 광명시에. 그러니까 구역 예배를 하는 거예요. 화요일날이나 목요일날 하지. 얼마나 힘들어요. 일단 구역 예배 한다고 우리가 지금 쓰는 표현을 보면 짐을 엄청 지거든. 예배에 거부감이 엄청 많잖아. 그걸 전화해서 구역 예배 나오라고 하는 것 하며 장소 정하는 것도 힘들죠. 교전이 있으니까. 일단 내가 구역 예배 하겠다고 시간 내고 연락하는 것조차가 힘들어요. 정말 죽기만 힘들어. 쉬고 싶은 거야. 그런데 하면 15명인데 2명 나왔다. 그럼 또 후회하지. 더 준비하고 기도하고 연락할까. 어떤 때 제가 빠지는 수도 있어요. 이번에 쉽시다.
구역장 때 그렇게 했죠, 실제로. 근데 만일 구역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구역원들이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실망하는 거지. 실망하지. 남자 구역이 그때 6개 정도 있어요. 6개인가 8개 있었는데, 많은 거예요. 여자 구역 한 30개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일반 성도 어른이 한 300명 됐어요. 부끄럽지 않는 일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오면 사도 바울이 제자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이렇게 사역하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 성경에 보면 일꾼이라는 앞에 수식어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 일꾼,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 이 주로인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구역장이면 어떻게 돼? 구역 예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까지 안 걸어도 근데 구역 예배 목숨 걸지 않으면 못 드립니다. 우리 지금 일반 예배도 우리 거의 못 드리잖아요, 지금. 이거 목숨 걸 일도 아니야, 그죠? 저절로 해야 되는 일인데, 근데 이것도 힘들어. 구역 예배는 엄청 힘들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 더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나,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 불받은 구역장이 되고, 힘 있는 구역장이 되고, 능력받은 구역장이 되고, 사랑 많은 구역장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구역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그거라도 하세요. 그거 잘 안 하잖아. 그거라도 하세요. 성경 본인 읽고 체크하고 구역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중보 기도는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내가 느껴. 기도하는 걸 알아. 그러면 회복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구역장이 구역원에서 기도하면요 그걸 구역원이 알아요. 안다고. 제가 성도에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작년부터 올해부터는 그 부모님 이름 다 넣어서 기도하니까 아프신 분들, 자녀들,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좋은 구역장이 되고 좋은 리더가 되면 구역원들 살릴 수 있어요. 12조. 구역은 구역장이 하는 그대로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구역원이 닮아가요. 구역장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꿈과 환상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다. 밑에 좋은 구역이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히브리서 11장 1절 바라는 것의 실상 분명히 우리 구역 부흥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도 두 가지입니다. 부흥이라는 의미가 변화거든. 숫자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구역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확신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 나쁘게 하면 안 돼. 말대로 민수기 14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성당꾼이 갔다 와서 얘기했거든. 안 된다 그랬어. 우리 죽을 거다.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대. 안 될 거야. 죽을 거야. 그럼 주님이 너 말한 대로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안 되고 죽는 거예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열왕기상 3장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그게 결론 짓는 거야.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제가 이거 가끔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너에게 되리라. 그렇게 안 했어요.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된대. 기도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믿으면 된대.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한데 기도의 질은 뭐예요? 확신이야. 확신. 믿으면 그대로 된다. 마태복음 9장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결국 뭐예요? 믿음이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도하잖아. 우리 말씀 읽잖아. 엄청난 힘이 있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성경적으로 하시고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안 된다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하시고 소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똑같이 죄를 해도 다니엘이 주동이잖아. 그때 10대거든요. 20살 미만으로 보는데 다니엘은 지혜와 청명과 이성과 몽조를 깨닫겠잖아요. 주동하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좋은 사람 뒤에 따라서 가도 묻어가도 되는데 앞장서는 것과 달라요. 똑같이 하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앞장져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좀 더 거시적으로 멀리 보고 높게 보시는 게 좋아. 바로 앞에 땅 밑을 보지 말고 멀리 위를 보고 6이 아니라 0으로 생각하셔서 지금은 구역장에 대한 서론격이야. 서론격. 왜 구역장이 중요한가를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리더들 다 되시고 또 우리 구역도 있으니까 내가 구역원이다. 또 구역장이다 하면 그 구역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타이틀들, 직분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구역장 교재 갖고 구역장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칭찬받는 인정받는 구역장 다 되게 해주셔서 먼저는 우리가 살고 우리 구역이 살고 나와 함께하는 나의 믿음의 후배들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겨우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선한 행실을 보고 나의 빛으로 등경의 빛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